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죠.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갖추어야 할 그런 그 모습들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은 소명을 통해서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겠죠. 마치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좋은 예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그러죠. 거절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겠죠. 거절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모세의 그 마음을 돌려 놓으시려고 그러셨죠. 나 안 하겠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그 모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공을 하죠. 이렇게 개인적인 준비들이 가능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각도 하게 될 테고 또 마음가짐도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개인적인 그런 그 행동들도 삶의 내용들도 준비가 되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요, 모세 이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 특히 가족은요, 달랐어요.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지요.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십보라가 눈치를 챕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모습을 나타낸 건 모세만 나타납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이 없어져요. 그 이후로 그 식구들의 행적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벌인 일이 일어나지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려가면 치는, 아론과 울이 따라 올라가서 팔을 들어 올리는, 그래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전쟁 이후에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를 광야에서 아들들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살아난 이 기점에 아마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집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안 됐어요, 가족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내게 있고 하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요. 개인적인 준비가 됐던 거죠. 그런 소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구들이었어요. 식구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걸 모세가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없고, 가족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멜렉과의 전쟁 뒤에 이드로가 장인이 그 딸을 데리고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식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이런 사건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가족 식구들만큼은 소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요, 자기가 좋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너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가 살아야,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식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보통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돌려보내죠. 그거 자기가 해야 할 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 식구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태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영역과 해당됩니다. 기도원이 소명을 받았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걸 처리하게 하셨어요. 기도원의 집안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켰어요. 기도원은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그 사사가 된 거죠. 사사. 그런데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식구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원은 자기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구나. 그런 소명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 든든히 먹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주변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곧 기도원의 집안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집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다 찍어버리는 거죠. 다 허물어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은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됐는데 집안 식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집안 문제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소명을 위한
안으로의 그 준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께 속한 이 소명에 관한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는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기드온만 부르시면 됐지. 가족 식구들까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일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으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역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사사가 되어 있지만 사사로서의 소명, 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런 그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준비되는 건 물론이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준비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헐어버려야 할 바알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헐어버려야 할 바알 제단, 찍어버려야 할 아세라 목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섬김과 반대되는 것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요, 나 좋으면 그만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 얘기 들었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헐어버려야 할 바알 제단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안에서 찍어버려야 할 아세라 목상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돼요. 바알 제단 허물지 않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져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